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는 영문을 모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콩나물처럼 자랐어요. 너무 빠르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는 빠뜨리지 않고 주일 예배는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녁 예배까지.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그런 하나님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정반대의 길로 자꾸만 갔습니다. 집안에 불화가 더 많아지고, 제가 나름대로 믿음이 가장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고3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저는 6개월간 엄마를 찾아 돌아다니느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원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말했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늘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게 고작 이겁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혹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냐고. 그런데 제가 점점 자라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실험을 통해서 대반전을 내 머릿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싸움꾼이에요. 격투기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싸움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 에스가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쓰레기차 피하니까 똥차 만난다고 라반은 야곱보다 더 큰 싸움꾼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속이고 또 속이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사람이 라반입니다. 최초로 노예처럼 착취를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하거든요. 눈치가 알잖아요. 딱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딸 갖고 싶어? 우리 삼촌 뭐 그렇게만 허락하신다면 제가 라헬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너 지창금 있어? 그때는요, 남자가 지창금을 가져야 여자를 사는 식처럼 그렇게 아내로 맞아들여요. 지창금 없는 알거지. 지창금 없으니까 7년 동안 일하면 그 품값으로 라헬을 줄게. 야곱은요,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삼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이후에 결혼하는 날 술을 잔뜩 먹이고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라헬을 주지 않고 그보다 큰 언니 레아를 몰래 들여보내는 거 아닙니까? 술에서 깨고 첫날 밤 보냈던 그 침실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외삼촌 이럴 수가 있냐고. 둘째 딸 준다고 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일했지 않았냐고. 근데 외삼촌이 우리 집안에는 큰딸 앞두고 둘째 딸부터 시집 보내는 거 그런 경우는 없다. 네가 진짜 라헬을 원한다면 내가 지금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지 라반이.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첫날 밤을 보냈으니 아내로 맞이했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또 7년을 일하는데 품값을 10번이나 속입니다. 라반이. 그 사기꾼 밑에서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머리를 쓰고 잔재주를 부리고, 그래서 결국은 라반을 따돌리고 점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4명이나 됐어요. 자녀도 11명이나 얻었습니다. 재산도 많아졌는데 양과 소와 낙타가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야곱은 부인들을 불러놓고 작당을 합니다. 더 이상 장인어른 밑에서 못 살겠다. 우리 도망가자. 그러고는 가족을 이끌고 몰래 도망을 나왔어요. 그런데 갈 데가 어딥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10수년이 지나도 소문에 의하면 에스가 지금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는,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 재산을 형한테 한 덩어리 떼서 주면서 용서를 구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형의 성정을 아니까 형은요 욱하거든요. 막 그냥 형제고 나발이고 없어요. 막 화나면 그냥 단칼에 쳐 죽이는 그 형이라는 거 아니까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무 마음이 찜찜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고향 인근에 야복강 나루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또 머리를 굴립니다. 이제
형이 만약 자기를 죽이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눕니다. 레아하고 몸종인 부인이 자기 부인이야. 그래가지고 양들하고 종들하고 한 팀을 나눠가지고 너희들 먼저 가라. 그리고 두 번째 팀은 라헬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종들하고 재산하고 두 번째 팀 세워가지고 거리를 두고 한 1시간 후에 너희들은 출발해라. 형이 어떻게 하거든 도망가라 하고는 자기 혼자 뒤에 남아서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은 사람, 남편하고 자식들을 앞에 세워놓고 방패막이로 지금 형들 만나러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딱 짜놓고는 종들을 불렀어요. 몇 명, 재바른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 재산을 이렇게 많이 형들에게 줄 테니까 형은 마음을 풀고 용서를 좀 해달라고 먼저 가서 너희들이 전가를 좀 보내봐라. 그리고 말을 타고 막 앞서갑니다. 종들이 가가 에스를 만났어요. 저를 딱 하고 당신 동생인 야곱이 오고 있는 중인데, 오늘날 말하면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 아파트 2채, 그리고 현금 얼마를 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동생을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뭐시 이러면서 40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동생을 잡아주기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종들이 막 획 돌아가지고 말을 타고 온 거지 막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님이 종들 400명을 이끌고 주인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망가기도 말 타고 오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그래서 계획대로 하기로 합니다. 자, 1진 앞으로 가. 1시간 있다 2진 또 앞으로 가. 그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막 죽이는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면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살라고 도망가려고. 여러분, 이런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곱은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생각을, 꾀를 믿고 싸움하면서 늘 쟁취하고 이기고 살았던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날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해볼 거라고 작전을 짜가지고 가족들을 자기 방패매기로 앞에 보내고 혼자 남은 겁니다. 혼자.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하여. 답답하지.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또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옛날 성경에는 낯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낯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가에 알죠?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고 간혹 그 밤새 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정막이 흐르는 곳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굽니까? 묻지도 지금 자기는 형이 보낸 자격인 줄, 자객인 줄.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 깜깜한 밤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했다고 하면 여러분 강호동하고 이만기 싸우는 씨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룰이 없는 격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온만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앞에 보낸 처자식들, 내 재산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일군 재산인데 여기서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뒹굴고 붙들고 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요 액면 그대로 받으면 해석을 잘 못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환도뼈를 내려쳤는데, 처음부터 환도뼈를 한 방 내리시면 끝날 거를 그냥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실험을.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짜증났는지
환도뼈가 어디냐면 이 골반뼈를 말하는 골반뼈를 탁 내리치는데 한순간에 골반뼈가 그냥 위골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있나? 다리를 못 쓰는데.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날이 새려하니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푸옇게 떠오르는데 그 낯선 사람이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사람이 아니야. 귀신? 구미호? 그게 아니고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깜깜할 때는 몰랐는데 날이 붉게 새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뭔가. 못 느껴요? 네, 뭐 할 수 없고. 여러분 남편, 아내 기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느끼면 그럴 수가 있나? 못 느끼죠. 근데 간혹 보면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말 안 해도 딱 보면 눈빛 보면 표정 보면 아 기분 안 좋구나. 아 짜증 났구나.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런 느낌으로 야곱이 어떤 사람 눈치가 백단이에요. 야곱은 자기 깨와 자기 감으로 싸움질하면서 오늘날 자기 삶을 읽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날이 푹 뜨는데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야곱이 땅바닥에 덜썩 머리를 쳐박고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 행간에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막 싸웠어요. 환도뼈가 딱 내려서가 발을 못 씁니다. 그래도 손을 놨겠어요? 그래도 안 죽으려고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눈을 떠니까 해가 부옇게 떠올라. 이제 사람이 누군지 보여. 봤더니 누구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손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놀라서 그 손을 놓고 그는 땅바닥에 경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거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네 이름이 사기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네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사람을 또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쟁취하고 네 힘으로 이것을 일궈가지고 네 아내가 4명이고 자녀가 11명이고 소와 양떼들이 그렇게 많은 갑부가 되지 않았냐? 네가 오늘 이렇게 이루어도 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가 널 쳐 죽이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게 돼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인생을 성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하나님은 꼬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꼬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자기의 깨와 능력으로 막 이겨보려고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언제 이겼느냐? 하나님을 보고 싸우던 그 손을 풀고 꿇어앉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 때 진짜 이김이 뭔지를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고민, 질병, 우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의 환도뼈를 내리치고 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이유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네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내려놓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 손을 풀고 나 앞에 꿇어서 나를 의지해봐라.
진짜 싸움의 승리가 뭔지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자기의 꾀로 10수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가족들끼리 자기 방판매기로 앞에 보내고 지 혼자 남아가지고 국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국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네 힘으로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사실은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제서야 야곱이 싸우려고 했던 자기의 힘을 풀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그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네 힘과 재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야. 그게 네가 이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재산을 준다고 형의 마음이 풀리겠어요? 장자의 복을 뺏겨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명예훼손이에요. 400명을 데리고 오다가 말을 타고 막 그놈 어떻게 죽일, 내가 능지 처참해 죽일까, 목을 베어서 죽일까 막 오는데 갑자기 야곱이 불쌍해지는 거야. 예스가 내 감정이 왜 이러지? 불쌍하네. 아니 가다 보니까 생전처 보는 제수 씨하고 조카들이 있고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만났는데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가지고 애썼구나. 저렇게 애쓰며 살았구나. 내 동생. 이거 지금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돈으로 해결해 본다고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쩔뚝쩔뚝거리고 내가 하나님을 봐서나 죽지 않았구나. 이곳을 버니엘이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는데 말에서 탁 내려드니만 동상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틀이 북실북실한 팔을 가지고 힘있게 탁 끌어안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남성미가 철철 흐리는 에서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데 진심으로 형님한테 회개가 되면서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이렇게 동생이 살아서 성공해서 만나니 내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고는 한순간 눈 녹듯이 그냥 형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야복강 이전과 야복강 이후의 삶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야복강 이전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면 야복강 사건 이후에는요, 이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는 왜 공격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야복강 강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빨리 뭘 해야 됩니까? 싸우려고 하는 그 손을 풀고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이겨.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말해도 내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려. 근데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진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다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그 손을 풀고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굴복,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야곱을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 뭘 만듭니까? 12지파가 나오고 그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기꾼에게서 이런 위대한 후손들이 번성하게 됩니까? 내 힘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돈, 권력, 사람, 줄 이런 걸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만약 야곱이 끝까지 그랬다면 그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절대 못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됐다면 결코 그렇게 못 됐을 겁니다. 야곱이 싸우려고 하는 그 손을 푸는 거예요. 싸우려고 했던 그 다리가 꺾여서 할 수 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요, 간혹 이런 겁니다. 조금 적당한 예화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점쟁이한테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름 바꿔. 이름에 팔자가 더러워. 이름을 바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가봤구나. 가봤어요? 그럴 경우가 있죠.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삶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닫혀있던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풀리고 안 열리냐? 여전히 내 자신을 보면 끝까지 실험하고 있는, 해가 떴는데도 안 봐. 실험만 계속 내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공격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옛날에 저처럼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라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공격하시는 낯선 자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넘어뜨리는 자입니까? 세우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저주하는 자입니까? 복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병들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까? 바로 그런 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는 축복, 치유, 회복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라. 원망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힘을 풀어야 돼요. 힘을. 이따가 우리 형제들 5시 반에 족구할 건데요, 많이 오십시오. 여러분, 족구할 때요, 제가 4년 반 동안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족구를 하는데, 족구를 나는 거의 안 해봤죠. 방위병 출신이니까 그 부대에서 족구할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족구를 이제 하는데 공이 내 발만 맞으면 핑핑 절로 날아가. 그 목사님이 4년 동안 저한테 한 말이 뭐냐? 다리에 힘 빼라. 힘 빼라. 그 힘 빼라고 하니까 힘을 빼는데 팅 다리가 이렇게 되네. 공이 제대로 갑니까? 그래서 이 새끼 다리에 힘 빼라고. 힘 빼는 게 뭔지 몰랐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힘을 빼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2년쯤 지나니까 완전히 힘이 빠지는 거예요. 공이 내 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힘 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은 힘을 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했던 그 힘을 풀어야 돼요. 싸우려고 했던 그 소나기의 힘을 풀고 내 다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그때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 됩니다. 훗날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을 만나죠. 바로가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삽니다. 그걸 고백하는 야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힘이 안 빠지죠.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의 똑똑함, 꽤, 경험 이런 걸로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의 사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의 목장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힘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이거면 이 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시지만 그 싸움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고, 이제 우리가 할 일 힘 풀고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